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위해 오신 우리 부산노회 남전도의 회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 각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모든 일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는 신약 성경 전체의 비중을 따져볼 때 매우 적은 내용이 기록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세리 마태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거의 전부 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본명은 원래 마태죠. 마태, 레위 마태입니다. 이 레위의 마태의 직업이 특별했습니다.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 당시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민족의 자본을 빼돌리는 매국노와 같은 임무를 한 것입니다. 또 동족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것만 해도 참 과도한 일인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예전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본군 앞잡이 노릇을 한 인물과도 같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레위의 이름의 뜻이 연합함입니다. 연합함. 연합하는 게 레위의 이름인데 레위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살아야 했고 또 자신은 깨끗하게 세금을 거둔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세리와 친해질 수도 없었고 가까이 지낼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멸시를 받기도 하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 마태와 같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왜 저 세리와 같은 큰 죄인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까? 저 죄인과 함께 어떻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 레위 마태에게 다가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비난을 당하고 사람들과 연합할 수 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당시로서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었던 큰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 마태레이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산노회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예외와 편견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직업의 귀천도 없고
사회적인 명성도 높은 인지도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뭐 하나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죠.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귀한 복음 사역에, 천국 복음 전파 사역에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원리 원칙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세리이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큰 죄인이었던 이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의 거룩한 12 제자로 삼으시고 또 성경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일꾼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세울 것이 많아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필요하시면 불러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청년 수련회의 강사로 그렇게 불려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 놓았는데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플랜카드를 이제 현수막을 붙였어요. 오늘 우리 남전도의 현수막도 아주 잘 붙어 있는데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기를 주었습니다. 왜 헌신으로 정했느냐? 왜 수련회 제목을 헌신으로 정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4가지 보기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두 번째는 헌신이 뭔지 알아보려고 헌신이라고 정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세 번째는 헌신이 뭔지는 알겠는데 실천이 안 되어서 헌신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헌신이 헌신발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보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대다수의 청년들이 3번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면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3번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도 알고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레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헌신의 정석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이는 우리 성도들이 꼭 따라야만 하는 그리고 따르면 좋을 정답 같은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레이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레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레이의 헌신의 모습은 여러분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순종하라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레이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더라.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릴 때에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헌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다고 하면 되게 쉽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아서 핑계거리를 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일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즉시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는 것이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마태처럼 레이처럼 즉시 일어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붙이거나 핑계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즉시 일어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재고 따지고 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서는 것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대부분이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12장 앞에 11장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고 그냥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이 전무했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인물이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비슷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즉각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정도 되면 자신이 살던 집을 다 팔아가지고 떠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신이 살던 터전, 자신이 살던 고향, 자신의 직업, 자신의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님들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실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단순하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헌신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말씀이 들리면 즉각 순종하는 것. 헌신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라.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헌신의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그런 요소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마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포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사실 많은 부를 얻는 직업입니다. 요즘처럼 황금 만능주의 시대면 더더욱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세리를 포기했습니다. 명예와 부도 포기했습니다.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주권도 주님 앞에 포기하였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육체도 가족도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도 포기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내 성질은 포기 못한다 그래요. 내 성격은 포기 못한다 그래요. 내 성격은 포기 못한다. 베드로처럼 급한 성격은 포기 못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처럼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헌신의 정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각자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재빠르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돈과 명성과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터전, 고향, 친척,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과도 같은 거죠. 수많은 학식,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수많은 명예를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본 요소는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에서 헌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직업을 포기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걸 다 포기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죄악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결코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가감하게 포기하는 것, 그것이 헌신의 요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위가 보여준 헌신의 모범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사용하라.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레위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 일어나 주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자신의 것을 사용해서 주님을 위하여 아깝지 않게 여기고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죠. 그동안 레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도, 재능도, 마음도,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싶으신데 헌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태의 헌신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아깝지 않게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헌신의 마지막 단계가 재정에 관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고 가감히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부와 재산들을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붙잡고 있는데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아깝지 않게 사용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예화를 하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고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나눠 쓰기를 바라고, 이 바나바가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게 되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때 당시에 성도였어요. 너무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일부를 숨겨두었습니다. 밭을 팔아서 일부를 자신이 쓰려고 놔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께 바쳤다고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모두 팔았다는 바나바가 얻게 된 그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원한 것이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예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나의 것을 아깝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헌신, 진정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때에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정한 헌신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죽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금률입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고자 하면 낮은 곳에 가야 되고, 우리가 크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금률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신다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버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것을 주님을 위하여 가감히 사용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진정한 헌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레이는 진정한 헌신의 3단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즉시 일어나 순종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포기해야 될 것들을 빠르게 포기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